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천사들을 보내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도 짓고 실수도 하는 인간을 세워서 목회하고 성도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소명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도록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8절부터 20절에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21절, 22절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분들은 비록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바다에서 일을 했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불렀다. 21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과 관련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 내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불렀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고기 잡은 후에 다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기부면서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빈둥빈둥 놀면서 앉아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는 세관에서 사물을 보는 것을 보시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앉아 있었지만 사무 보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다 공통점이 노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기 사업에 게으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 맡기면 일을 잘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약합니다. 자기 집 일도 안 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겨주면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내어 부지런하게 일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적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은 몇 년 전인가? 창세기 1장 1절 전을 창세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누구누구를 이 땅에 언제 태어나게 작정하시고 그때 출생했던 사람을 언제 안양 북부교회로 불러내시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 생활이 싫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이제 내 고기잡이 때려 죽으랍니다. 예수님 제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속성에는 전지전능하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신적 성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한번 결정하신 것은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변개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끝까지 나와서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분은 교인이긴 하지만 성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나는 이 고기잡이 해야 합니다. 그 제자 못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러셨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본능적으로 그 부르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불렀는데 이 제자들이 나는 싫습니다 해서 안 갔다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겨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안양북부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불렀을 때 적각 응답해서 순종했습니다. 20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곧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시 지체 없이 꿈을 대거나 핑계하지 않고 발딱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이 부르면은 자동적으로 발딱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면 이건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도 세관이니까 세무서기예요. 돈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했었겠죠. 그럴 때 즉시 일어나 따라갔다. 이 세무 공무원이니까 돈 계산도 많이 해야 하고
장부 정리도 할 일이 많겠죠. 그런데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즉시 따라갔다. 자, 고기 잡는 어부들이나 이 세리 마태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체 혹은 핑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곧 일어나서 따라갔다.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키 작은 세관장 삭개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거늘. 이 삭개오는 더 적극적입니다.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분들은 꿈을 대지 않았어요.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적극적 순종. 이 삭개오는 즐거움, 적극적 순종 플러스 즐거운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따져 봅니다. 뭐 하라 그러면은 이거 저거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핑계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지못해 입이 덧발이나 나와서 핑계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순종은 순종이에요. 그러나 차원이 다른 순종입니다. 자,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이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가난한 어부입니다. 그때 당시 어업에 속하는 직업은 상당히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입도 뭐 변변찮았을 것이고 재산이래야 이 노젓는 그 나무 조각으로 만든 그 배, 또 그물, 그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생계수단이었고 전 재산입니다. 마태는 세리니까 돈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몇십 년 전에는 세무공무원 되면은 뒤로 생기는 돈이 많아서 부자 많이 됐어요. 내가 그런 분 몇 분 알아요. 그런데 이때 마태가 세리할 때는 이건 보통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정과 비리가 워낙 많으니까. 물론 유대인들로부터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죠.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돈이 콸콸콸 굴러 들어오는 이 황금줄이 마구 굴러 들어오는 그 자리를 차버리고 돈 한 푼 받지 않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뛰어갔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식으로 부르실까? 뭐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때처럼 누구야 나와라 이랬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성도들과 대화할 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노아, 아브라함을 위시한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 다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반대 방향 다시 스스로 가다가 3일 동안 불고기 배 속에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제가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그때가 70년대 중반인데 그 목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한 중류급 되는 다른 대학에 내가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어요. 거기 가려고 마음을 다 먹었는데 자고 그 이후로는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고 자꾸 요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저한테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원래 신학교 가려고 왔는데 신학교도 입학허가를 받고 간 거예요.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 신학교를 버리고 이 일반 대학으로 가면은 이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거 취소하고 이쪽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분이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직업에 종사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가정주부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직종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일에 열심히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이 소명론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소명론 책을 읽어보면 이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심적 소명. 이거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중생하고 의롭게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명이 뭐냐? 이 세상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직업을 주신다라는 직업적 소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거죠. 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생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구원의 소명과 이 세상의 직업의 소명 동시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구원의 소명과 직업의 소명 다 받은 거예요. 이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각자 그 일터가 있다는 사실이고 또 그 일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으로서 이 고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최소한 10개 출판사 이상에서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이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유명한 책입니다. 자, 이분은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은 청교도들 노력의 결과라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6세기, 17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그 당사자는 청교도들이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17, 18세기에서 이 막스 웨버는 동일한 상황에서 일하고 노력하고 생산하는 여러 그룹들을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청교도들이 일하는 그 그룹, 청교도들로 뭉쳐진 그 그룹에서는 생산력과 수익이 월등하게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신적 소명을, 직업에 대한 신적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 발전시켰다. 그런 결론을 수많은 데이터를 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 내는 것은 청교도들이야말로 신적 소명을 믿는 청교도들이야말로 제일 훌륭한 모범적 사례다. 근데 이분이 청교도냐?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청교도적 그 정신으로 미국을 건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뿌리고 열매,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가장 확실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오늘날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이 견제하면 제대로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문에서 2030년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압도할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왜냐면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2020년도부터요. 그거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decline, 기울어진다 그랬어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중국의 고령화가 너무 급속도로 돼요. 출생은 하지 않고. 지금부터 50년 후면은 중국의 인구는 7억으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생산력도 둔화가 되죠. 그리고 역사상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 이상
세계 최첨단 기술은 전부 다 미국에서 다 나왔어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미국이 틀어막으면 어느 나라든지 과학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 이러냐? 미국 나쁜 짓 많이 하죠. 그러나 건국 이념과 그 초기부터 바른 신앙을 위해서 왔어요. 미국 독립선언서가 기독교적 사상이 굉장히 깊이 풍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이 여전히 임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발전했느냐? 신적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불교나 회교, 이슬람 국가를 믿는 나라에서 과학이 발달돼서 경제가 부흥된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국가들이 자원은 풍부하게 많다 할지라도 거의 이상하게 말이죠. 경제적으로 제대로 부흥된 나라가 없어요. 그 다음, 천주교를 열심히 믿는 나라.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 딱 하나 예외예요. 그 이외에 남미 대부분 나라, 필리핀을 비롯해서 그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지금 보면 마약이 너무 왕성해요. 따라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과학에 있어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세계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신학적으로 이분들이 신적 소명,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갖고 그래도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합리적 사고와 노력의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다 예수님의 대답이 19장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게 별로 없다. 아예 없다. 조금만 버린 사람은 조금만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우리 집은 가난해서 버릴 것도 없는데. 버려야 할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말 집이나 형제나 자매, 부모를 버리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부모, 형제 이별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 탈탈 털어서 어디 헌금하고 나눠줬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성경 해석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성경, 그런 것을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 이 어부들은, 제자들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세리야로서 세관에 앉아서 돈만 계속 세면서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 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 주야로 그거 그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상상하는 것. 그게 주님을 숨기는데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주야로 묵상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소수는 있어요. 주야로 타락된 것, 죄와 관련된 것을 주야로 묵상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주야로 묵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가득 웅켜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어떻게 받겠습니까? 웅켜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 그것을 받죠. 자, 이 컵에 말이죠. 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물을 비우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주스나 더 맛있는 것을 부으려 해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다른 것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최악의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은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테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테툴리안. 이분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희생과 피눈물을 먹고 성장하고 복음이 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희생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이 뿌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양 북부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 봉사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부흥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20세기 초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결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가? 이런 희생정신이 없이 욕심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부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양 북부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여러분들의 가문과 자녀들을 통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제자처럼